자,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이제 7월 마지막 7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와 주기도에 관한 요리문답 98번과 99번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네, 대답을 보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분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99번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기도의 가장 지침으로 유용한 것이고요. 그러나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도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구하고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스하고 대답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즉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기도에 오냐 하고 들어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절이에요. 사실 거절이 왜 응답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특별히 그것을 받아서 해결하고 관리하고 다룰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뭐든지 예스하고 들어주는 것은 해명하지 못한 부모죠. 아이를 위해서 때로는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유해하다면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한 유익은 여러 가지예요. 그것은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 거절을 할지라도 성숙해서 그 하나님의 거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뭐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잘하게 하셔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의 일종의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경우든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는 기도, 풍성하게 받는 기도, 때로는 예스, 노보다는 예스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 그 응답의 비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의 기도의 원칙들이 있어요. 우리 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성경 구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했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의 결과를 분명하게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먼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혹은 그분의 공로로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는요 사실은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거예요. 뭐 성인이나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피하는 가운데 이게 2번이 이대로 나왔네요. 두 번째는 기도로 소원을 아뢰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소원을 아뢰라.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라고 하는 원칙은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보면 구하라. 또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뭐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특별히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그분 앞에 토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 특별히 꼭 이루어야 할 기도의 소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원칙이에요. 우리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또 반항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걸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면 기도 안 할 겁니다. 왜? 실천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성경에서 명한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게 있어요. 뭐 구약 시대에 아니고 이제 신약에서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핍박하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보면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골로새서 4장 3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디모데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야고보서에서 보면 5장 13절에는 고통받는 자들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시 5장 16절에 가서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만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방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건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끈질긴 기도를 교훈하시면서 그 재판장과 가부에 관련된 그런 기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다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에서 명하고 올바른 동기와 용서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글쎄요, 여러분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잘 기억하고 이 원칙대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명료하게 이 6가지 원칙들을 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요,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는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이 기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그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좌우됩니다. 너무
이 세 번째 내용에서 길었죠.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원칙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자기는요, 한 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 한 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게 원칙인데요, 2번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는 10의 일조도 늘 드려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고요, 2번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2번째 기도는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 기도는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성경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리라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원칙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4장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회개 기도까지 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게 기도의 원칙이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중언부언하고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우 간결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가 길다고 해서 내용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간략할 때 오히려 더 큰 기도의 응답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제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가 이제 고국 예루살렘에 갔다 왔길래 소식을 물었더니, 근황을 물었더니 지금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고 또 그렇게 성이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막 슬퍼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갖다 주는데 느헤미야 얼굴이 좀 수심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좀 수상하잖아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 조국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내 소원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왕이시여, 잠시만요, 제가 한 3일 동안 금식을 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3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이 왕에게 왕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혜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 저에게 휴가를 주셨어요. 제가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아시죠? 원수의 나라, 노래의 나라에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나중에 성이 건축되어지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있으면 대항할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황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단하게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왕이요, 즉시 보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조서까지, 그리고 기술자와 군대까지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짧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에요.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짧지만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서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게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떤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기도,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본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로 맺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다시 소요리 문답이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방편이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나누었죠. 말씀과 성례와 성례 부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방편들이에요.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우리가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고 죽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이 늘 응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기도에 관련된, 그리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 우리가 기도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그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기도가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응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는 예배의 기쁨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미쳐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장소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주여 속히 우리에게 예배할 처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